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시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생각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지요. 그 사람이 만든 것은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손 안에 이 스마트폰이 들어오기까지 그 사람이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르게 생각하라. Things different.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다르게.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다르게 해라. Think different. 이걸 항상 얘기했어요.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 그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에 2번은 외부와 동떨어진 곳으로 가서 혼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시간을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어요. 그것을 think week이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주간.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간부들, 중요한 임원들, 그들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줘가지고 혼자 있는 곳에 시간을 갖게 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폭이 좁아요. 다른 걸 생각을 못해.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은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다 당신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했던 좋은 일, 내가 했던 나쁜 일, 그것이 다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복되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복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과연 나는 복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 갖고 좋은 것 같이 하고 늘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좋은 것을 가까이 하기보다 나쁜 것을 가까이 할 때가 많아요. 죄성이 있는 인간은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나는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나서 나는 성공하고는 멀어진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을 겪고 나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팔자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면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건 바로 그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끝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이 생명과 평화인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잖아요. 변화에 대한 말씀이 가장 특별하게 드러난 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개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부어질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이 딱딱했던 죄성으로 딱딱했던 교만과 욕심으로 딱딱하게 굳어졌던 이것이 부드럽게 녹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이 세상은 믿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이 세상은 믿을 게 없어. 나밖에 믿을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밖에 믿을 게 없다라는 게 최후의 보루예요. 사모가 지난주에 전도를 나갔는데 여기 공원 그 놀이터에서 안전요원으로 알바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만났대요. 예수를 전했더니
나는 나밖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도 가져봤지만 그러나 나는 나밖에 안 믿는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믿을 게 자기밖에 없다. 부모도 안 되고 스승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그 누구도 믿을 게 없고 자기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왔지만 나 자신을 믿어서 잘 된 게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는 그게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은 살아갈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머물러 있는 게 나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를 믿을 수 있어요? 내 지식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듣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거 틀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변화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은요, 마음 먼저 변하고 시간이 흘러서 생각이 변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그 시점부터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을 바꿔야 새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서 좋은데 생각이 안 바뀌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늬만, 몸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로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생각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알고 신자가 아니고 쭉정이 신자예요. 여러분, 생각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생각은요,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누구나 다 각자 갖고 있는 장벽이 있어요. 생각의 장벽이.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듯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이야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우두머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하도록 그렇게 보낸 거거든요. 근데 10명은 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차이가 뭐예요? 왜 10사람은 못 들어가고 2사람만 들어갔어요? 생각의 차이예요. 출신 성분이 더 뛰어나거나 덜하거나가 아니에요. 전투 능력이 더 많거나 덜하거나가 아니에요. 병들어 죽고 건강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안악 자손의 후예, 거인 자손의 후예,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되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생각의
변화입니다. 아멘. 믿음은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바른 믿음의 모습, 좋은 믿음의 모습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공부하는 잘했던 학생의 생각과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사업을 잘하려면 사업을 잘했던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배워서 따라가야지 돼요. 한 사람 말고 여러 사람. 심지어는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방면에 성공하려거든 그 방면에 성공한 사람들의 책 100권을 읽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따라서 배워서 너도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선진국에 가면요, 선진국다운 생각 방식이 있어요. 후진국에 가면요, 후진국다운 생각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갭을 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만 많이 벌어서 선진국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민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요, 복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영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을 쫓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과정 가운데서 내게 있었던 일, 내게 있었던 사건, 이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일을 겪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고난을 들여다봐야지 돼요. 성경에 고난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들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을 겪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복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게 복이 되었다. 고난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근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내 믿음을 더욱더 말씀 위에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숨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로 견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봐야지.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바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지요. 교육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아니에요. 교육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기심을 쪼개지는 못해요. 우리의 욕심을 쪼개지는 못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합당하다 세웠지만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되고 감옥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육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새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건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사는 열매를 맺어야지요. 내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없는 것, 성령의 열매들이 없는 건 그만큼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행동과 미래와 운명을 모두 바꾸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바리새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자기에게 맞췄어. 자기가 말씀에 맞추지 않고 말씀을 어디에 맞췄다고요? 자기에게 맞췄어. 그러니까 바리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말씀을 자기 유익에, 자기 형편에 맞게끔 맞추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맞춰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못할 게 없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치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저 방구석에, 내 마음 방구석에 모셔놓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것,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남들하고 비교하게 돼. 그러다 보면 난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일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와 노력과 애쓰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언제 믿음이 연약해져요? 내 생각이 세상 것에 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달라붙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노입니다. 화내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분노하면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분노하면 생각과 논리가 깨어져요. 분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분노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서요, 이성을 잃고 말씀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분노가 절제되고 분노가 조절되고 분노를 다룰 줄 알게 되어야 주로 믿습니다. 잠언에 분노를 조절하라, 분노를 관리하라는 말씀이 정말로 많아요. 분노로 망한 사람이요, 히틀러예요. 사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히틀러가 일으켰을 때요, 연합국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전쟁의 상황이요. 미국이 참전했어도요, 불리했었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독일을 약 올렸거든요. 러시아는 추운 나라잖아요. 멀리 있고 독일로부터. 그러니까
히틀러의 심기를 긁었어요. 그때 히틀러가 화가 나가지고요. 서부전선에 있던 기갑부대를 모스크바로 진격하도록 했어요. 이거 어리석은 결정이거든요. 분노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결정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추운 겨울에 모스크바로 이 기갑부대가 진격을 하니까 미끄럽고 춥고 전쟁에서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을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쳤죠. 그 정보를 히틀러에게 줘야 되는데 히틀러가 그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히틀러는 낮잠을 자는 걸 깨우면 누구라도 분노를 내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지금이라도 모스크바에 있던 그 기갑부대를 빼가지고 노르망디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정보를 듣고도 안 알려줬어요. 시기가 늦어진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화를 쉽게 내고 분노하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머무는 것이 방해가 되어져요.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말씀이 내 생각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쉽게 분노해서는 안 돼요. 기질상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는 말씀이 사탄 마귀가 나로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걸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아멘. 말씀을 내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두려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마비가 됩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두려움 때문에 온몸이 마비가 돼요. 생각도 경직이 돼요. 생각이 꽉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에 붙잡히면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잡히면요. 그러면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생각, 희망 이런 것들을 빼앗겨 버려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생명을 내던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구나.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지 돼요.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애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때가 있어요. 꿈꿔가지고 밤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따뜻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봐 줘야 돼요. 눈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품에 꼭 안아줘야 돼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서웠구나, 괜찮아. 아빠가 사랑하잖아. 엄마가 사랑하잖아. 그러면 두려움이 눈 녹듯 녹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 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세상은 두려운 곳이에요. 세상은 언제든지 무서운 곳이에요. 그때 예수의 품 안에 안겨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에 안겨야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죽음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지옥불에서도 나를 건져 주셨으니, 이 두려움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래야 두려움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보는 것입니다.
시선 관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넘어졌어요. 보고 나니까 그게 대한 욕심이 생겼어. 그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견물생심.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쳐다보니까 먹게 된 것이죠. 보는 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이 땅엔 온갖 부정적인 게 많아요. 이 땅엔 온갖 탐욕을 부추기는 게 많아요. 이 땅엔 온갖 죽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일은 생명과 평화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지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생명과 평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곳에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곳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천국의 삶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지 돼요. 아멘. 보는 것이 복돼야 돼요. 보는 것을 잘못 보면 음란과 탐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유혹받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착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믿음의 삶이 신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맺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평화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나로 인해 생명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지지되어지고 나로 인해 평화가 찾아오고.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